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을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에 더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니. 아멘. 제가 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요. 호주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와서 다 좋을 거라 생각들 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호주에 오겠다는 아까 그 분도 계시면 오면 되게 실망하실 거예요. 호주 되게 촌스러운 곳이고 되게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이런 발전된 모습을 볼 때마다 저걸 내가 호주로 가져갈 수 있을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마이크가 성능이 좋은 건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제 목소리가 좋게 들릴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민 목사님하고는 아까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소개하셨지만 사실 적과에 동침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약점을 많이 알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면서도 살짝 그렇지만 한국에 올 때마다 저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는 아주 감사한 친구고 또 동료 목사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베푸는 걸 좋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얼마 전에 저한테 양복을 하나 해주셨는데, 양복을 해주고 나서 서울의 온도가 35도, 30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은 도저히 못 입겠다 해서 뭐 설교를 부탁했는데 기꺼이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적과의 동침이기 때문에 어쩔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떠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절대 한국 가서는 설교하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설교하면 일하는 거니까 절대로 설교하지 말라 그래서 양복도 안 갖고 오고 신발도 안 갖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네. 설교를 얘기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김종민 목사님 하루 땡땡이 치게 하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맡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34도, 35도 막 올라가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제가 서 있는 이게 우리 김종민 목사님과 제 학교 후배와 동기와 후배 뭐 친구까지 합작품으로 제가 서 있습니다. 지금 윗도리도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반납해야 돼요. 후배한테 빌렸고 넥타이도 제가 신발을 보셨지만 반짝반짝하는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평생 이런 구두를 처음 신어봤는데 친구가 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말로 설교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한국말로 설교해 본 적이 아마 2, 3년 전에 한국말로 설교하고 절대로 한국말로 설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섰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말로 설교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일단 말이 빨리빨리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큼 해야 되는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길게 하고 어떨 때는 되게 짧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호주에서는 설교를 짧게 하면 인기 있는 목사니까 저는 인기가 없어요. 설교를 45분 하다가 지금 30분으로 좀 줄였는데 인기를 좀 높이려고. 다른 교단에서는 저한테 한번 설교하는데 부탁했는데 딱 얘기하더라고요. 15분 이상 설교하면 교인이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갔는데 강대상에 올라왔으면 이제 제가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식으로 한 40분 설교를 하고 나왔더니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인사하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늘은 안 그러겠죠, 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굉장히 떨리고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가 주저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제가 대학 때부터 친구고 우리 홍순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그때도 제가 와 방문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사실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교회에 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저도 교회를 호주에서 키도 작고 말도 못하는 동양놈이 와서 쓰러져가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그 교회를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저도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으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을 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드린 걸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수많은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사람 중에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짓고 싶으나 어떤 사정이 못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점 하나 자체로도 이 건물 자체로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고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주고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그런 자랑스러움과 자부심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참석하고 그런 교회에 제가 왔다는 게 참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장기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홍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초청 강사는 되게 어려워요.
그냥 그 교회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앞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드리는 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약장사가 왔다가 약을 떨어뜨리고 간다. 그 약이 불량식품이든지 뭔지는 여러분이 우리 김 목사님한테 여쭤보시고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온 목적은 약장사입니다. 오늘 알았죠? 그래서 뒷감당을 우리 김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가볼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김정민 목사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처럼 생각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시리즈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설교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5장하고 오늘 2절과 6장을 이제 제가 돌아가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니까 조금 앞뒤가 연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제가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영어로 제가 준비할 때는 What is wrong with the world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1908년도에 영국에 있는 런던 타임즈라는 신문사에서 이 질문을 독자들에게 내놨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란 질문을 대한 답을 공고를 했어요. 신문사에 수많은 답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짧고 충격적인 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답을 낸 사람은 G.K. 체스터톤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답은 딱 이겁니다. 제가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I am. 편집장님, 세상의 문제는 바로 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답한 겁니다. 전 사실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답이 나다라고 했는데 니들은 이해할 수 있겠냐 했더니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만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도 하고 또 좀 자료도 조사하고 생각도 해보니까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이나 또는 국민 공개 토론회나 방송단체나 정부기관이나 등등에서 세상의 문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나 문화나 경제나 교육체제나 혹은 정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불행하게도 깊이 숨겨져 있는 거대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외부적으로 보이는 현상의 일부분, 즉 빙산의 일각인 것들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의 본질을 알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인간의 마음, 인간성, 즉 인간의 본질을 알고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특히 12절에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요점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이고 가식이 없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행하게도 성경이 세상에서 배척받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은 굳이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벽한 창조의 질서에서 하나님 자신과 인간들이 완벽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으셨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 16절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본인만이 무엇이 인간들에게 선한 것인지 무엇이 인간들에게 악한 것인지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완벽한 선함을 즐기고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 이런 간단한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했습니다. 이 불순종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로 인해 아담과 그 후손들, 특히 우리들을 포함하고 우리들은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이런 선택권을 가짐이 마치 자신도 신이 된 것처럼 좋아들 합니다. 자신들 스스로 선과 악을 정의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존재와 필요성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에서 볼 때 이런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근본, 본질이 이 원죄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선함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 논리, 이론들로 오히려 선함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원죄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처벌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불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함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불행입니다. 경제적 고통, 사회적 지위, 가족 간의 갈등, 인간 관계의 어려움 등등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불행 중에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불행은 결국 육체의 불행, 즉 해방될 수 없는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은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심지어 학문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이고, 이러한 불행한 운명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너무 밝지 못하는 얘기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적인 진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몰라서 놓쳤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왜? 세 번째 기회가 있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의 이유는 예수님이 점점 더 오실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기회는 있을 수 있는데 세 번째 기회는 퀘스천 마크.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니까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주위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기회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길말이 세상의 유혹과 속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러분 성경책 갖고 여기 스크린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계속 펴놓고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모든 일에게 왔고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정죄함, 즉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사망이 우리 인간들이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난 어떤 형상이나 형태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가진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스터턴처럼 바울은 무엇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문제다. 바로 내 자신이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바로 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문제가 이렇다면 교회 문제도 똑같겠죠.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누구 탓입니까? 김 목사님 탓, 사모님 탓, 장로님, 권사님 바로 나 자신.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가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해결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나중에 인터넷이든지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율법을 믿는 곳에 있었지만 이런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문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감정, 어떤 이성에 대한 뜨거운 감정. 여러분이 살다가 지금 연령대들이 거의 첫사랑을 잊어버릴 만하신 때가 되시는데 우연치 않게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첫사랑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떡할까?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 사랑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주어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또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온다고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행위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이렇게 행위이기 때문에 이 구원 관점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이 구원 관점에서 죄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한 얘기지만 현대 교회인들의 실상은 교회들의 실상은 너무도 상반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특히 호주에서도 깊이도 없고 표면적이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속빈 강정 같은 이야기들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죄를 강조하면 듣기 싫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라는 이런 비성서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죄를 또한 미화한, 죄를 아름답게 꾸민 이런 신개념의 죄의 정의를 확립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한 이렇게 좀 책을 봤더니 많은 신학자들이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니 마음껏 세상에서 즐겨라 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죄에 지은 양도 죄질이 중요치 않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것이 험악한 죄를 지었든 경범죄를 지었든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듣기 좋죠? 제가 이게 팔랑귀 좀 있거든요. 이런 소리 들으면 귀가 팔랑거려요. 여러분들 귀에는 좋은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는 독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의 사랑이라고. 용서해주는 행위를 하지만 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사랑의 행위도 보여주십니다. 자, 일단 이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짓 복음을 믿게 된다면은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일부 신학자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생활하고 회개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죄론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런 참담한 교회의 현실을 본다면 우리가 너무 부정적이고 이렇게 좀 저기압이 될 수 있지만은 또한 이런 부분을 역설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진리와 거짓 복음의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 로마서를 통해서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의 원인이며 죄의 최종 결과는 영적 죽음, 즉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된 회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이 없는 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진실된 회개를 통해 이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어떤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이 영적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 정말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이상 제가 찾을 말이 없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intimate relationship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나와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만이 알 수 있는,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무도 자식도 모르는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1대1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단절된 영적 교제와 관계 회복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 성경책 좀 빌려주실래요? 자, 그러면 제가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용서, 풍성한 은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직 우리가 죄인 신분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악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칭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법정 용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법정에 갔는데 여기 검사가 우리들의 죄목을 쫙쫙쫙쫙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판사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목이 추측한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판결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Not guilty. 너는 무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제목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새 삶을 얻고 생명 안에서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왕노릇. 새 삶을 즐길 수, 여러분 어떻게 새 삶을 즐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이 왕노릇은 어떤 가능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왕노릇을 즐긴다. 현재형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왕노릇을 즐기는 것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그 시점부터 영원한 진행형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즐기는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1년, 2년짜리 여기 한국말로 말하는 AS죠. After Service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긴 것 같은데. 너무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듯이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해봐서 길어질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짧아야 인기 있는 목사인데 저는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 바쁘신 분들은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니까 일어나서 가셔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김 목사님이 뒤끝이 있어 뭐라 그러시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길었지만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비록 육체 가운데 있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계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있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영생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 선물을 감사하게 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육체 가운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낙오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불행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을 소유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제발 잊지 마시고 승리를 즐기시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고통과 어려움, 시련과 핍박, 왕따와 비웃음, 불투명한 미래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해도 스스로를 패배자로 낙인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영광, 재림 예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하기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할렐루야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면 이쪽에 뜨끈뜨끈한 우리 순복음 쪽이라 생각해서 우리는 하고 싶어도 이러고 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세요. 이런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았으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감사,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현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까지 염려하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요한복음 요한복음 맞죠? 요한복음 5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거의 대부분이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7절은 또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고 그 행위의 표현을 구원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잘 살기 위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시작점으로 돌아.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게 제가 시작한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제목이었었죠. 답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로마서 5장 12절에 죄와 사망이 왔고 15절에 죽음이 왔다고 얘기했다고 하고 우리 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17절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18절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의롭다 하심이 있죠. 19절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5장 20절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친다고 있고 5장 21절에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만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중히 거절하고 있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 의도적으로 이런 구원을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선택의 결과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얘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숨길 수 없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민낯, 자신의 죄의 결과를 보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용서와 구원의 필요성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의 현실이 하나님 자녀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복음, 변색되지 않은 참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중심된 올바른 신학과 성경 해석 가르침으로 현 시대와 우리 교인들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은
추수 때가 맞지만 일꾼이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꾼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제가 중간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이 어떻게 하거나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위대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하나님 은혜고 21절에 의로움과 영생을 주신 은혜.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힘든 것을 알고 네가 어려운 거 나도 아는데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평안과 평화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떠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평화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적은 뭐 갑자기 뭐 돈이 막 벌어지고 뭐 아프면 탁 낫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기적. 여러분 시간 나시면 보면 알겠지만 로마서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이건 로마서가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다. 보시면 내 손에서 나를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아 갈 자가. 자, 이런 놀라운 선물을 무료로 받았어요. 무료. 너무 좋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대머리, 잘하시네. 대머리 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공짜, 무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공짜로 주셨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자,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신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와 평안은 세상의 어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좌우로 쏠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제 말이 당신 백성들에게 들려졌다면 다 지우시고 당신의 말씀만이 이들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즐기며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